자, 오늘 수요 예배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먼저 13절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시간에 나눈 것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죄가 그 율법을 기회로 삼아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율법이 죄인가라고 할 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줍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현실은 왜 여전히 나의 육신에 속한 상태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육신에 속하여져서 세상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에 그 죄가 못 박혔다. 선언이 되었잖아요. 선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는 갈등하며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진 채로 또한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악을 행하여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7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니까 그렇지. 맞아. 우리는 그런 상태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김영실 전도사가 수요일 날 언제죠? 네, 저번 주 주일 오후에 내 건 제목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게 나와요. 깨닫게 되면.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깨달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지만 실제 내 안에 영이 그거에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냥 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많은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영의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육신에서 떠나 영으로 살아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7장 이 24절 25절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팍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해야 돼요. 내가 원래는 죽은 자였구나.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함이 어떤 형편의 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뒤에서 나누겠지만은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비참하다, 참담하다, 비참하다. 내가 아는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해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늘 7장이 그런 얘기예요. 자,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13절은 바로 이 깊은 내면의 고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면의 갈등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 신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로마서가 너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신학적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여서 그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막 넣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엄청나게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자기가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일을 행하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원의 길로 갈 때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살아가야 돼요. 경험하여야지 된다고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불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불법이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였던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죄였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깨닫는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심.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리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그 갈등, 내적 갈등, 내면의 엄청난 싸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실제를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에서 그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자, 13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13절은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율법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므로 어떻게 되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 같아요?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면 너가 이거 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이건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능통한 자, 완벽한 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그게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 본질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였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 사는 자가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무엇과 같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 아닌, 다른 말로 영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잠깐 뒤에 법이 있으니까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도 영적인 거예요. 십계명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는 나열하여 십계명을 주신 거고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겉의 것이에요. 겉사람으로 행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로 예를 들면 십계명으로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냐 이거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웃은 누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였냐면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 연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팔렸다라는 게 거래하다, 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어떤 것이냐? 노예를 사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수동태로 이미 팔려 있고 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속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잃게 돼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에게 복종하게 되면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예, 사망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서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막 팔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팔렸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게 예전엔 논쟁이었어요. 초기에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 논쟁이었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이라고 하는 거죠. 예, 바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벗어났다라고 선포가 됐어요. 6장에서 이미. 근데 여기서는 또 육신의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럼 속한 자가 된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그 속에 속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건 누구 얘기예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팔렸고 완료형이라고 했어요. 팔렸고 이미 또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바울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그럼 이것을 왜 논쟁이냐면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이게 불신자의 얘기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기 전에 나라는 거. 또 하나의 입장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 나예요? 구원받은 후에 나예요? 구원을 받은 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예, 맞아요. 이제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얘기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얘기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논쟁이었어요. 구원을 받기 전과 후 이것으로 막 했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의 육신이 다시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자꾸만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구원 이전의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볼게요. 바로 이런데 앞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랬는데 거기서 다시 7장에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야.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7장 말고 이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6장에서 죄 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8장에서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얘기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구원받은 자라고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영이 이제는 계속 싸우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엄청난 내적 싸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선교와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들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환경적인 상황별로 환경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엄청난 내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육신과 영이 갈등하며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육신의 생각이 뭔가 그것이 옳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또 이것이 또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예,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행하지 안 된다. 그런데 나는 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예배가 드리는 게 선이고 구제하는 게 선이고 교회에서 우리 헌신 섬기는 게 선 같아요. 그런 나는 정말 내가 예배 드리길 원해요. 우리 그저 각자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리에 서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이게 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정말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자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나타남은 우리의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쓰인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엄청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구원받은 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구원받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요것이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7장 14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나는 바울 자신이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적 갈등이 내적 갈등이 여전히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고 했잖아요. 육신에 속하였다. 여기서 육신은 살키노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살키노스. 이게 살과 같은 부드러운 육정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장에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린아이가 세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이 살키노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에서 특히 바울 서신의 경우는 그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내적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을 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이 아닌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 아까 신령하다고 했죠. 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듣는 우리 각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 내면의 갈등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듯이 너희도 그렇다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 1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 책을 듣는 거를 제가 알지 못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이제 나온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뭘 얘기냐면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는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걸 행하지 안 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미워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문맥으로 좀 읽어볼게요. 문맥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7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하다고 했어요.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럼 14절에서 2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이미 못 박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엄청난 우리를 구속사를 이루셨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해도 그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정말 비참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 16절은 율법은 선한데 왜 인간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그에 맞는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건데 그럼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이어야 되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유대교를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선하다고 여겼던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했던 그 제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오히려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모르는 상태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걸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흑암 가운데 갇힌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것을 비로소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들을 길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안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과 내가 구하고 바랐던 지향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과 불일치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팔렸고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실체가 뭔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나를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행하는 그 실체가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복종할 수도 없는 그것.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의 부연 설명이 18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선한 것,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예, 육신 자체에는 선한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잠깐만 이 몸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몸으로 어떤 행동하고 나타내고 뭔가 이런 거, 육신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이제 감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감정으로 호소하고 슬퍼하는 거 뭐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영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자였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까지 했잖아요. 왜 그거를 열심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진 거죠. 그게 왜? 그게 선이고 그게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겠어요? 당연히 목숨 걸고 하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그것이 사실은 뭐라고 한 거예요? 예, 죄, 악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앞에 내용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네, 악이 있다고 자기 안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악을 자꾸만 어디서 봐요? 내 안에서 아니,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악을 어디서 찾아요? 주위에서 찾는 밖에서 찾아요. 내 옆 사람이 악이고 원수예요. 내가 닥친 상황들이 악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근데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과연
이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다 내 안에 나를 훈련시키자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아니면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해결점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아직 밖의 것을 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공부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고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내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휴리코스,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뭐냐면 찾았다는 얘기예요. 발견하다. 물론 여기 뭐 깨달았다, 인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지혜를 발견. 예, 내 안에 있는 죄. 근데 여기서 그 죄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그럼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욥 있죠, 욥. 욥 1장에 하나님이 회의하는 게 나오죠. 회의를 할 때에 천사들도 있는데 또 누가 있어요? 사단도 있죠. 예, 사탄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림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법을 두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와 또 뭐가 같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꼭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뭐예요? 원래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느냐가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랄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22절, 23절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게 여기서 속사람이 나왔으면 당연히 또 뭐도 있어요. 예, 겉사람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 겉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으면 이게 두 사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지만 이건 사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율법, 영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그러니까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뭐예요? 예, 죄의 법이. 그러니까는 겉사람은 육신, 우리의 몸,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이게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떤 행하고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육신의 생각,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겉사람이에요. 예,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즐거워하다. 여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함께 기뻐하다.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예요. 그래서 그 영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으로 반응하여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작동시켜서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3절에서는 한 다른 법 있잖아요. 이 다른 법하고 마음의 법, 이것이 서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은 죄의 법으로 겉사람과 연결되는 것이고 마음의 법은 영의 법으로 이제 속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싸움.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로잡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로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끌고. 포로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고요. 묶여 있고 매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뭐예요?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열매 맺도록 계속 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과 속임을 당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들의 역사로 보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라암셋과 국보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은 바로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7장의 이 그림을 우리가 애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이제 400년이 됐어요. 이제는 그때가 차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르짖음이 뭐 같아요? 물론 그들의 삶이 종노릇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표면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마음의 공부. 그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 영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르짖음. 여기서 공고함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영속적인 시련, 불행한, 공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냥 공고하는 우리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딱하고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뭘 얘기하냐면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고함이. 내가 정말 힘들구나. 그냥 단순히 이런 탄식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지경이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진 상태. 완전히 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 상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비로소 보게 되냐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0%.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은. 이걸 바울이 한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그 영화 있죠? 거기서 보세요. 누구는 그거를 이제 보지도 못했다고도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고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출애굽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아까 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못 박힌 자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왜 육신에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을까? 이거를 알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 수 있구나.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이는 건데, 예수님이 보이기 전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걸 구원이라고 부활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부활을 있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럼 무엇이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롯 유다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그가 아니라 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거를 볼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려면 반드시 그 영광을 보려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요 7장이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럼 그런 자는 결국에 뭘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은 이거는 그 차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이 7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안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요것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뭐냐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8장 1, 2절 말씀에서 이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육신에 속하였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7장에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가 그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육신에 속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불법이고 죄인데 어떡하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육신의 것은 죽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함의 이유는 그 말씀을 이유는 내가 지식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